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여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감당해 나가셨죠? 여러분 그 사역들을 딱 정리를 해보면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역이겠습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치시는 사역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인 티칭 사역,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인 프리칭 사역, 설교를 말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고치시는 사역인 치유 사역, 힐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3대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선교사님들은요 실제 타국에 가서 이제 가르치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세우죠.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잖아요. 학교 사역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고치시는 사역을 위해서 뭘 세웁니까? 병원을 세웁니다. 병원을 세우죠. 또 여러분 이제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서 뭘 세워요?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선말 후기 때 여러분 이제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만 세웠던 것이 아니라 학교도 세웠고 병원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아파서 다니시는 이 병원 원조는 선교사님들이 세워나간 거예요. 본래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조선 땅에는 여러분 한방의학이지 양방의학은 없었습니다. 한의사들이 있었지 여러분 양의사들은 없었죠.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병원을 세워서 치료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이제 학교도 세워서 여성들조차도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해나갔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들을 사랑의 근거에서 해나가셨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했다고요? 사랑의 근거에서 했습니다. 만약 사랑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그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본인의 속성이었던 사랑을 그 사역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죠. 보인 거죠. 자, 그러기에 사도 요한이 그려주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인 다음의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결코 거짓이나 위선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즉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 자녀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자기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두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어서 빨리 우리 집으로 와서 내 오빠를 좀 살려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나사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주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1장을 잘 보게 되면요 나사로를 향한
이런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의심이 들 만한 사건이 나와요. 의심이 들 만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나사로의 두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어서 빨리 집으로 오셔서 자기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인편으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성도인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180도 달랐죠. 오늘 말씀 4절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을 가리켜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로의 두 누이들이 자기 오빠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죽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여러분 사람들을 보낸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사로의 병을 가리켜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죠. 사랑하신다며요.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반응을 해주십니다. 더군다나 6절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까지 보내어 어서 빨리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이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무시를 해버리더니 오히려 더 이틀을 유하시며 시간까지 지체를 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며요.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달려가야죠. 아니 말을 타고라도 가야죠. 여러분 급히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틀을 더 지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해하기 힘든 점은 바로 오늘 말씀 17절에 나와 있죠. 17절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살아가신다며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해서 나사로를 살려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근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신 자체가 지금 썩는 냄새가 나. 여러분 그때 도착하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좀 일찍 오시죠. 주님께서 제 집에 있었다면, 제 집에 머물렀다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텐데 좀 일찍 오시지 그랬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르다는 야속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르다의 상한 감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도 30절을 보게 되면 나사로를 바로 또 찾아가지도 않고 마을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언니 마르다와 동일한 섭섭함을 토로하기에 이르러요. 마르다 역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섭섭함을 토로했는데 마리아도 여러분 토로합니다. 동일하게 토로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언니 마르다와 함께 동일한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 나사로의 집에 머물 때 이 마르다는 항상 일을 하느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여종이었어요. 그런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두 자매 모두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처신에 대해서 이제 마음속 깊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동안 예수님을 물심양면으로 잘 섬겨왔다 보니 야속함을 넘어서 화가 치밀어 올라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너무하시네요. 아니 우리 집만큼은 좀 달라야죠. 예수님 당신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실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우리 집에 머물러서 항상 먹고 주무셨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잘 섬겨드렸는데, 아니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만큼은 이래서는 안 되죠. 너무나 섭섭합니다. 여러분, 두 자매가 아마 섭섭함을, 여러분 정말 서운함을 그대로 표출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평소 그렇게 사랑하시던 나사로를 마치 모르는 사람 대하듯이 그리 냉대하셨던 것일까요? 솔직히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가까이에서 섬기던 제자들이나 나사로 집안을 잘 아는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다면 평소 예수님과 나사로 집안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몰상식하고 비성식적인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서 빨리 나사로에게 가도록 촉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게 제자들의 노릇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 것만 같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다지도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사랑하신다며요. 사랑하시면 빨리 다가가셔서 뭔가 안숙기도라도 하거나 뭔가 위로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좀 우리가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런 행동을 하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4절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소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이 이유, 방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이 4절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심정, 그 뜻은 과연 무엇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친히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시간표 안에서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해야 모든 일에 영광이 나타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국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타이밍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즉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자는 반드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성도인 우리 역시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심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하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마치 나사로를 외면하듯이 보이게끔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물론 당시 이런 사실을 몰랐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섭섭하고 서운하고 답답한 나머지 가슴이 조여드는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두 누이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묵묵히 그냥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실제로 보통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믿지 못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조급해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은요, 다음과 같이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 거야? 너무하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며 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외면하고 못 본 척 하는 걸까?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죽을 것만 같은데, 정말 너무하네.
왜 예수님은 내가 죽어가는 그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많이 있죠. 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는 희한하죠.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으니 이제 깨우러 가겠다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깨우러 가겠다.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썩는 냄새까지 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잔다. 이제 내가 깨우러 가겠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깊이 당시 절망하던 마르다와 주변 사람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자신이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당장 살릴 것을 믿지 못하고 결국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라는 답변을 해버려요. 한마디로 마르다 역시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르다 역시 여러분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부활은요 지금 당장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오라비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마지막 날 되면 그때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비를 살릴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자 이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해서 곡하기 위해서 울기 위해서 간다라고 여기시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것을 전혀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고 마르다도 믿지 못했고 거기 상갓집에 와 있는 주변 사람들도 다 믿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믿음의 사람만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믿음의 사람만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우리 주님의 질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지금 당장 믿습니다라고 반응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타이밍에서 일하심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신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시점이었어요. 따라서 이미 씻은 바위 무덤에 있던 상태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바위 무덤에 갖다 놓았대요. 우리같이 여러분 3일 동안 우리나라는 3일장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 갖다 놓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신이 여러분 금방 훼손이 되니까 집에 놔두지 않고 여러분 바위 무덤에 바로 그날 즉시 가져다 놓았대요. 이미 여러분 시신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문화의 관습법에 따라서 이제 장례법에 따라서 바위 안에다가 이제 두고 바위로 막아 놓은 거죠. 예수님은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이제 옮겨달라고 당시 상주였던 마르다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자 마르다는 이미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쓸데없는 행동을 한다라고 타박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이 거대한 돌이 치워지자 이제 그곳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어요. 어떻게 외쳤습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상태인 죽은 나사로가 마치 살아있다는 듯이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시간에 다시 새롭게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 결과 정말 놀랍게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무덤 안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사로 죽었잖아요. 여러분,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부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지 여러분 1, 2시간이 지난 게 아니에요.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무슨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여기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손과 발, 배로 이렇게 메어 있지 않습니까? 시신이기 때문에. 미라 같은 모습을 하고 여러분 나왔으니, 걸어 나왔으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즉, 하나님의 타임에게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타이밍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더 큰 일을 보여주기 위한 뜸을 들이는 시간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스토리다. 그의 스토리, 이야기예요. 따라서 역사는요, 인류의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일세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네, 태종 이방원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세계사를 바라보면서 미국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네, 2차 세계대전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역사책을 보면서 그 역사의 그 전면에 등장했던 그 사람에 집중할 때가 많은데, 그건 불신자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그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타이밍에서 일을 하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타임테이블 안에서 일어나도록 한 것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기에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성도인 우리 모두 현재 무슨 문제로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시기에 이제 우리 모두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